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사건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배경은 암몬 왕으로 새로 세워진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그 아버지 나하스 왕의 조문사절단을 모욕한 사건으로부터 그 배경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10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 그 조문사절단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암몬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다윗과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모욕을 준 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싫고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이 첩자가 아닐까? 이런 의심 속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모욕을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안 한 거죠. 암몬은. 그런데 다윗은 대단히 모욕을 당해서 불쾌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징벌을 암몬 족속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갑니다.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암몬 족속은 아람 용병들을 사다가 다윗 왕과 싸웁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암몬 족속과 아람 사람들의 대패로 끝납니다.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 중이에요. 항상 이 전쟁이 한창인 중인데 그 해가 돌아와라고 했으니까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고대에는 전쟁을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엔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막 길도 막 다 수렁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고대에는 겨울엔 전쟁을 쉬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라고 하는 말은 봄이 되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암몬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 왕궁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사건, 그건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성경에 기록된 걸 이렇게 보면 제일 유명한 사건을 두 개 꼽으시오. 그러면 하나는 골리앗 사건, 하나는 밧세바 사건 이렇게 꼽을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참 많이 다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골리앗은 다윗이 무명일 때, 다윗이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릴 때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고 원수예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은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키가 크고 아마 얼굴은 어떻게 생긴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무시무시하게 생겼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를 이겨서 승리합니다. 밧세바 사건은 이 모든 디테일에서 골리앗 사건과 반대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그는 이미 한 나라의 왕이요 유명해졌고, 그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성숙한 인생의 성숙기에 접어든 사람이고요. 충분한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상대방이 되는 밧세바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고 아름다운 미모와 또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예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리고 다윗은 패배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일련의 사건 속에서 다윗은 패배자로 나타나죠. 같은 점은 뭔가, 이런 디테일은 다 다른데 같은 점은 이 두 가지 모두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골리앗 사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이렇게 무섭고 네가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일생에 그 이후로 있게 될 수많은 전쟁, 싸움, 위기,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윗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의 테스트예요. 이것은 무슨 테스트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왕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은금과 재물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삶이 가장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고, 골리앗은 아주 다윗이 미숙할 때 테스트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테스트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는 아마 골리앗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 테스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면 직장을 가지게 될 거고 위치에 오르게 될 거고 여러분이 아마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게 될 거고 여러분도 성숙한 인생의 성숙기에 접어들 때가 있을 거야. 반드시 밧세바 테스트는 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 같은 점이 뭐냐 하면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부터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곰과 사자가 달겨들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 싸우고 그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실패했고 그 죄로 인하여 많은 불행한 그 결과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고 또 그로 인하여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행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한번 용서하시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그에게 이런 유혹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로 하여금 경계하며 살게 하셨다. 자기 자신을 자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경계하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에 또 다른 반전, 실패했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게 하는, 솔로몬 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실패 자리에 하나님은 성공을 심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사건도 밧세바 사건도 그 모든 과정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기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기에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혹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가? 언제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이지만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에요. 어려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압만 보내서 싸우게 하는 거죠. 너무 쉬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이제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가 질서정연하게 통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방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솔해진 마음은 곧바로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막 고난이 있고 생필품이 부족하고 원수가 쫓아오고 이럴 때는 다윗이 아마 하나님 붙들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근데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풍족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고 형통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유혹은 그렇게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가 인생을 살면서 제 삶에는 고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형통에, 우리가 잘 되는 과정 속에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믿음 생활 더욱 잘해야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는가? 유혹은 은밀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은밀한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대놓고 찾아와요. 광고하고 찾아와요. 고난이다 써붙이고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는 거, 어려움이 왔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돈이 없거나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겪거나 고난은 너무너무 공개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유혹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유혹인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유혹은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나 매우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쉬운 전쟁이라고는 했지만 전쟁은 전쟁이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낮잠을 자고 늦게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성벽으로 올라가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나 심심하니까 둘러보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욕구가 자극이 돼요.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욕구들을 자극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에 그 열매를 봤을 때는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사탄이 와서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자극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그녀를 하룻밤 동침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봐서 그는 욕구 충족이 목적이었지, 그 밧세바의 미모에 감탄하거나 그래서 뭘 어떻게 이 밧세바를 왕비 자리에 앉힌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마음 안에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하면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엔 비밀이 없잖아요. 세상엔 비밀이 없고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 우리야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제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전가를 해오자 다윗이 처음 시도한 게 뭐예요? 우리야를 데려다가 밧세바에게 보내서 동침하라. 여기 보면 성경에 발을 씻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은유법입니다. 동침하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임신시킨 걸로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아는 열왕기 상에 보면 그는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다윗이 그 망명한 시절에 다윗을 쫓아서 다윗 편에 섰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30인의 용사가 돼서 다윗이 자랑할 만한 30인의 용사 목록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등장하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발을 씻으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하면,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서 편히 자며 몸을 씻으며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성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성문 곁에서 야영을 하고요. 다음 날에 또 그렇게 왕이 시켰는데 또 야영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훌륭한 용사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 동침하지 않으니까 은폐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아를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은폐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는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다윗이 일했지만 그 은밀한 것들이 다 알려져서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편지에 썼는지까지 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이 다윗의 모든 은밀한 방식들이 낱낱이 햇빛 아래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한 패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욕구 만족이 목적이었지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지, 밧세바라는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과 관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저 사람과 내가
친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만족하겠다. 자기의 욕구나 자기 삶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사랑하십니다. 다윗 왕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다윗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를 실패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수정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성경에서 보고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많은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을 자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저 사람도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꾸 우리 자신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만큼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런 관계 방식을 계속해서 배워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많아져서 다윗이 이런 실패를 극복하고 많은 용사들과 많은 신하들을 거느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인한 풍성한 관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 물질의 유혹과 사람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유혹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